어두운 시대마다 그 시대를 밝게 비춰주었던 빛나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온 인류가 타락의 길을 걷고 있을 때 노아라는 한 의인이 빛을 비춰주었습니다. 사울이라는 폭군의 학정에 시달려서 온 백성이 고통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이라고 하는 성군을 보내서 소망을 그들에게 안겨주었습니다. 여러 가지 제약으로 혼란스러웠던 분열 왕국 시대에는 엘리야 같은 반짝반짝 빛나는 저 어두운 빛에 한 북극성 같은 별빛 같은 엘리야 같은 담대한 선지자들이 있었고, 절망적인 바벨론 포로 시대에는 희망을 주었던 다니엘 같은 참신한 믿음의 인물들이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어두운 시대마다 또 타락한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쓰셨던 하나님의 빛나는 인생들이 있음을 봅니다. 사사기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두운 시대이지만, 아무런 소망이 없는 시대이지만,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이지만, 그런 시대에 빛나는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12명의 사사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각 시대마다, 각자의 시대마다 가장 필요한 인물로 쓰임받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위대한 인물들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한 시대를 통해서 쓰신 하나님의 사람, 한 사회를 구원하고 한 시대를 일깨우기 위해서 주께서 사용하신 사람 사사 온니엘이 등장을 합니다. 사사란 말의 의미는 재판관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사가 단순히 재판자 역할만 한 것이 아니라 때로 사사는 군사 지도자이기도 했고, 때로 정치적 지도자이기도 했고, 영적인 지도자이기도 했습니다. 사사는 이렇게 여러 가지 면에서 비상시국에 나라 일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지난 주간 2장을 살피면서 여러분 사사기의 사이클, 사사기에 반복되는 그런 주기를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와 불순종으로 타락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을 진노하셔서 징계하셨습니다. 그런 그들은 진노와 징계 가운데 아프니까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합니다. 그 구원의 요청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을 주시고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사사기의 사이클 아닙니까? 반복되는 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사사 온니엘이 살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큰 악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점차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어지죠. 하나님 말고 다른 우상신을 섬겼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징계하셨습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악명 높은 침략자의 손에 맡기십니다. 성경은 이 사람을 매우 사악한 사람으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 침략자의 무려 8년 동안 짓밟혀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렇게 비참하게 노예 생활을 하던 그들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애원하며 구원을 요청하죠. 그랬더니 그때 그런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온니엘입니다. 정확하게 사사기에 반복되는 주기 사이클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온니엘은 사사기에 등장하는 여러 사사 가운데 첫 번째 등장하는 첫 번째 사사입니다. 항상 첫 번째는 상징적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온니엘을 살피면서 중요한 질문 한 가지를 던집니다. 이 사람이 어떤 성품,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었길래 그 어두운 시대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을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한 사람 온니엘,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이 그의 삶의 특징 몇 가지를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먼저 9절 말씀에 보면 순종의 사람임을 우리가 살피게 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우리 9절 말씀을 읽어보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성경의 인물을 소개할 때는 누구누구의 아들 아무개, 누구누구의 아들 아무개 이런 식으로 소개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이렇게 소개하지 않습니까? 온니엘도 그 형식을 따르면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갈렙의 아우 그나스, 그나스를 소개하면서 앞에 갈렙의 아우란 말을 붙였습니다. 온니엘을 소개하면서 갈렙이란 말을 붙였습니다. 즉 갈렙의 조카라는 말로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선 생각해 볼 것은 갈렙의 유명도 때문일 겁니다. 우리는 여호수아 갈렙 이 두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지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막대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나스는 몰라도 많은 사람들이 갈렙은 알 것입니다. 그런 갈렙의 유명도 때문에 어쩌면 갈렙의 조카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온니엘을 갈렙의 조카라고 소개하는 것은 단순히 갈렙의 유명도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온니엘과 갈렙의 삶의 특징이 똑같았다는 거죠. 갈렙의 삶의 특징, 갈렙의 삶의 우선순위, 갈렙의 삶의 가치 목적이 바로 온니엘과 똑같았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가족은 동일한 삶의 특징을 가집니다. 가족이라고 하면 동일한 삶의 패턴, 습관을 갖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살펴보면 온니엘과 갈렙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함께 삶을 나누었던 가족 이상의 동지관계임을 분명히 선언을 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피를 나눈 가족뿐만 아니라 전투에서 사선을 함께 넘어 싸웠던 동지였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 전쟁터에서 함께 싸웠습니다. 고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죽음의 고비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온니엘은 단순히 삼촌과 함께 생활했을 뿐만 아니라 삼촌 갈렙이 추구했던 삶의 목적, 삶의 가치관, 삶의 우선순위를 함께 공유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갈렙의 삶의 특징을 이야기할 때, 갈렙의 동력자의 삶의 특징을 이야기할 때, 갈렙의 가족과 후손들의 삶의 특징을 이야기할 때 한 가지 분명한 삶의 특징을 소개를 합니다. 신명기 1장 36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은즉 그가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땅을 얻는 기업의 축복의 주인공이 된 이유를 갈렙은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갈렙의 삶의 특징을 순종으로 묘사를 합니다. 갈렙의 삶의 특징이 뭐라고요? 순종입니다. 그래서 자신뿐만 아니라 후손까지도 많은 축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그의 조카 온니엘 역시 갈렙의 삶의 특징인 순종을 함께 공유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렙도 순종하는 삶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고 그의 조카인 온니엘도 순종하는 삶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고 갈렙과 함께했던 믿음의 동력자 역시 모두가 순종이란 삶의 특징을 함께 공유했다는 거죠. 세상에는 재주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재능이 뛰어난 사람들이 너무나 허다합니다. 요즘 경연 TV 프로그램을 보면 그렇게 어린 애들이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너무나 끼가 많아요. 가수 뺨치듯이 일반인들이 노래를 하는데 전혀 떨림 없이 담대하게 노래하는 그런 모습들을 참 보지 않습니까? 또 다른 프로그램을 보면 다양한 많은 특징들, 많은 재능들을 가진 것들을 봅니다. 그야말로 세상에 이런 일입니다. 너무 깜짝 놀랄 만한 많은 다재다능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그들이 재능이 있다고 해서, 그런 다재다능한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모두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뛰어난 재주가 있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가 순종의 자리에 있느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주께 자신의 삶을 기꺼이 헌신할 용의가 있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즉 순종의 자질이, 순종의 마음이,
순종의 자세가 어떤 재능보다도 어떤 자질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사람을 쓰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을 쓰시겠습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그 사람을 뽑겠습니까? 그 사람을 등용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의견에 순종하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을 기꺼이 여러분 등용할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려면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 위한 기본적 덕목,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이란 자질을 갖는 겁니다.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한다고 할지라도 주님 말씀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기꺼이 따르겠다 순종하는 마음의 자세,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그 사람을 재능과 어떤 자질보다 주님은 더 우선시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보면 가장 중요한 가치관 중 하나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앞에 놓고 땀방울이 핏방울 될 만큼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어디에서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기도를 살펴보면 주님의 생각, 주님의 의지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뭐라고 기도하셨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순종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렇게 순종하는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순종하는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순종하여 쓰임받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렙은 온전한 순종의 사람이었고 조카였던 온니엘에게도 이러한 자세가 이어져 내려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그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거예요. 그런 그들을 하나님은 그 시대에 하나님의 주역의 일꾼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조금 지식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조금 재능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조금 능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나는 안 된다. 나는 그것 때문에 쓰임받지 못한다. 내 인생이 꼬인다. 그렇게 말하지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고 순종의 문제라고 말합니다. 불순종의 문제라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삶의 자세는 그 다음 10절에 보면 이 온니엘은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의 중심은 온니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온니엘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사가 된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즉 성령 충만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구산 리사다임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영, 성령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온니엘의 특별한 능력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특별한 재주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군사력 때문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자 그 결과로 승리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인생이 되려면, 승리하는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께 붙들려 성령 충만한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성령 충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를 받으면 그 결과 우리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되어지고 쓰임받고 성공하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능력의 원천이시고 승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우리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지만 우리는 쓰임받는 인생이 됩니다. 어차피 우리는 무엇인가에 붙들려 사는 인생 아닙니까? 돈에 붙들려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공부에 붙들려 사는 인생도 있고 쾌락이나 권력에 붙들려 사는 인생도 있고 이런저런 이유에 붙들려 사는 인생들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쏟으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십니까? 아침에 딱 눈을 떴어요.
그때 내 생각을 지배하는 것,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생각, 관심, 바로 그것이 내 인생을 붙들고 있는 그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나의 생각을 붙잡아 주셔야지만, 성령께서 나의 비전과 꿈을 붙잡아 주셔야지만, 내 생활의 목표와 의미를, 모든 우선권을 붙잡아 주셔야지만 우리는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사사들은 모두 완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앞으로 쭉 살펴보겠지만 사사하면 누가 떠올라요? 기드온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삼손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들이 완벽한 사람들입니까?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삼손, 혈기등등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런 그들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히자 쓰임받는 인생이 됐던 것들을 봅니다. 그들은 우리처럼 실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주 넘어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인간이 갖는 모든 약점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그들을 사서로 쓰신 이유는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순종의 삶을 사니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영을 부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5장 32절입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뭐라고요? 성령. 누구에게 성령을 주신다고요?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믿고 말씀 붙잡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들에게 요단강이 갈라지고 홍해가 무너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힘의 근원, 승리의 근원, 능력의 근원 성령을 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신 다음에 짝지어 전도하러 보내실 때 하신 일이 먼저 있습니다. 권능을 주신 겁니다. 권능을 주십니다. 제자들이 전도하는 과정에 부딪히는 온갖 역경과 난관이 있을 텐데 그것들을 시험 들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극복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부어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약한 자들을 위로하고 세워주는 권능을 갖게 하신 다음에, 그렇게 하신 다음에 파송을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약속도 주시는데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에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일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말한 것까지도 뭐죠?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책임을 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내가 나가서 전도하겠습니다 라고 믿고 순종하면 나머지는 주님께서 알아서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주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친히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죠. 만날 사람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재주 있고 재능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가 다 하나같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은 아닙니다. 뛰어난 능력이 있다고 해서 모두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순종의 자세입니다. 어떤 대가 희생을 지불하고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주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내 삶을 헌신할 용의가 있느냐의 문제이고, 또한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온니엘은 물론 굉장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굉장히 재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사로서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를 살펴보면 온니엘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용장으로 묘사가 되어져 있습니다. 경험이 풍부한 무사였습니다. 재능도 있었고 지혜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온니엘을 쓰신 이유가 그런 그의 재능 때문에, 그런 그의 지혜 때문에, 그런 그의 용맹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뭐라고요? 여호와의 영이 충만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의 재능은 탁월했고 무사로서 전략이 뛰어났고 군대 경험이 많았기 때문에 그가 구산 리사다임과 더불어 싸워서 온니엘이 승리했더라 이렇게 적어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그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상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재능과 재주보다는 조금 부족해도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무언가를 이루어내면, 무언가를 성취해 놓으면 그 사람의 특별한 능력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의 특별한 재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영이 그를 도우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할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그런 성령의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온니엘은 이렇게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성령의 사람을 찾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면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서 이 시대의 기적의 주인공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 하나 그의 삶의 특징은 11절 말씀을 우리가 유추해 보면 희생, 다른 말로 헌신의 사람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온니엘이 하나님께 사사로 쓰임받을 때 그때 나이가 80살이었습니다. 몇 살요? 80살. 지금도 80살은 많은 나이지만 당시의 시대적 상황들을 우리가 고려하면 참 고령 중에 고령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죽었을 때 여호수아의 동력자였던 갈렙의 나이가 85세입니다. 그리고 그의 조카였던 온니엘 나이는 약 50세쯤 되었다고 추측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지 30년이 지나서 온니엘이 사사로 부름을 받았으니까 그 당시 등장할 때 그의 나이는 80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80세가 되었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유 있는 노년의 생활을 즐기며 살지 않겠습니까? 이 나이에 무슨 새로운 일을 할 수 있겠는가라는 마음을 가지고 대개의 경우 그동안 살았던 인생을 마무리하려고 할 것이고 편안한 삶을 추구할 것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온니엘의 가문은 유다 남방 도시였던 헤브론에 정착해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큰 농지를 소유했습니다. 갈렙의 후손들이니까 아무래도 큰 농지를 얻었겠죠. 목축을 하면서 유다 지파의 지도자 자격으로 대단히 안락하고 평온한 삶을 누리고 있었던 거죠. 무엇 하나 부족함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겁니다. 이것이 온니엘의 가족 배경입니다. 노년기에 80이 된 어르신이 모험을 하는 것은,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스라엘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깨워 구원할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을 찾습니다. 그때 온니엘이 이 일에 자원하는 거예요. 자원하는 거예요. 누가 등 떠밀어 내세운 것이 아니라 본인이 자원하는 거예요. 이것은 개인적으로 볼 때 굉장한 모험입니다. 굉장한 자기 희생, 자기 헌신입니다. 자신의 안락을 추구한다고 해서 시비 걸 사람 한 사람도 없는데 자원해서 고통을 택한 거예요. 지금까지 80평생 매 전쟁마다 앞서서 열심히 용맹한 무사로 살아왔습니다. 그런 거를 누가 탓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여생을 바쳐서 자신의 삶을 희생 헌신해서 공동체 안에, 새로운 조직 안에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은혜가 보장될 수 있다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기로, 자신을 헌신하기로 그렇게 결정한 거예요. 온니엘은 이렇게 헌신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희생의 사람입니다. 그 결과 11절,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 그 땅이 태평성대를 이루는 40년의 시간이 왔다, 이렇게 적어놓고 있는 거죠. 온니엘이 사사로 일하고 있었던 40년 동안 전쟁 없는 태평 세월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즉 온니엘 한 사람 때문에, 온니엘 한 사람의 희생과 헌신으로 말미암아 40년 동안 평화로운 화평기를 누리게 되었다는 거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눈물의 헌신과 희생으로 말미암아 4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이 임하게 된 거예요. 온니엘은 적어도 그 40년 동안은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고 40년 태평 세월에 반드시 필요한 존재였던 거죠. 흔히 사람은 네 종류가 있다고 말하죠. 첫 번째는 없어야 되는 사람.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 두 번째는요, 있으나 마나한 사람. 세 번째는 있으면 좋은데 없어도 그만인 사람. 네 번째는 그럼 뭐예요? 꼭 필요한 사람. 반드시 있어야 되는 사람. 온니엘은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왜 그렇게 됐어요? 자기 희생, 자기 헌신 때문이에요. 그 한 사람의 헌신, 희생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태평 성대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은요? 여러분 한 사람의 헌신과 희생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 이런 축복이 뭡니까? 온니엘은 사사의 직무를 충실히 감당합니다. 첫 번째 사사로 대단한 업적을 세웠습니다. 자신을 희생했기 때문에 얻은 결과입니다. 위대한 역사를 창조한 사람의 배후에는 언제나 한 알의 밀알처럼 썩어져 희생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 있었음을 봅니다. 누군가 한 사람의 눈물을 밀알의 헌신,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오늘 본문의 온니엘처럼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의 자질이 어떤 재능보다 중요한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은 순종의 사람을 들어 그 시대의 주인공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내 생각, 내 뜻, 내 방법보다는 하나님의 생각을 앞세우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교회에 충성하고 목회자에게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온니엘처럼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에 붙들려 성령 충만한 인생이 되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능력의 원천, 승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붙들려야지만 우리가 쓰임받는 인생이 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희생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헌신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 한 사람의 헌신과 나 한 사람의 충성 때문에 우리 가정 가운데 교회 공동체 안에 성령의 환한 빛이 머무는 하나님의 축복이 머무는 그런 삶이 되십시오. 나의 물질을 원하시면, 나의 시간을 원하시면, 나의 건강과 재능을 원하시면 기꺼이 아낌없이 억지로 인색함이 아니 기쁨으로 내어드리는 헌신의 주인공 되십시오. 그럴 때 우리 또한 이 시대에 쓰임받는 온니엘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의 믿음과 역사의 주인공이 될 겁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기뻐하며 더욱더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런 삶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